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차 세계대전 때에는 유보트 함장을 지내면서 독일군의 핵심이었지만 회심 후에 목사님이 되어서 나치에 저항한 마르틴 뉴멜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1차 세계대전 때 유보트라는 것은 사실은 잠수함이에요. 잠수함 부대의 함장이었었어요.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나치한테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문과 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어느 방에 있었냐면 독방에 있었는데 그 방에 창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창문을 통해서 보면 항상 뭐가 보이냐면 교수대가 보이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늘 보는 게 사람이 교수형에 처해지는 모습을 늘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사형당한 사람이 교수대에 매달려 있는 그런 광경을 하루 종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창으로 사형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자다가 꿈에 자기가 저 교수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렇게 죽는 그런 모습을 그것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대에서 죽는 장면만 계속해서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왜 교수대만, 사형 때만 묵상하고 있을까? 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형 때만 보니 자꾸 사형 때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가 왜 교수대만, 내가 저 사형 때만 왜 묵상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주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살인자를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 예수님 계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리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요,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해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마치 그 옆에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체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무 소망이 없었던, 사람의 죽음만 바라봤었던 그런 독방이요, 이제는 주님과 계속해서 묵상하고 주님과 속삭이는 아늑한 공간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리멜로 목사님은요,
석방되었을 때 느낌이 어떠했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내가 깊은 산속이나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세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주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아픔, 의심과 낙심 등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또한 현실을 딛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나에게 일어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1서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요한 1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책에 속해요. 요한 1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잘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 1서예요. 그런데 이 책은요. 요한이 지었어요. 요한이란 사람은요. 별명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보아너게, 다시 말하면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러면 아주 성격 독특한 사람이에요. 정말 성질 급하고요. 그리고 욱하는 성격, 다혈질인 성격, 그런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요. 사람이 변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변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 불같은 성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자리를 지킨 제자가 요한으로 나와요.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을 분명히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유황광산에 반모섬에 거기에 유배돼서, 그래서 거기에서도 무척 많은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진 특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특권이 무엇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승리라는 그런 단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의 승리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이에요. 5절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해요. 그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정말 두려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세상에서 승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의미는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하신 대화를 통해서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을요,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요, 니고데모를 이렇게 밤에 몰래 보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이유가 있어요. 6월절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팔고 있었던 그런 양이나 또한 새를 다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폭력을 행사하신 거예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광경을 보고 나서,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따르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 잘 수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니고데모를 몰래 보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표현으로 하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요, 권력과 명예가 높아져서 성공하기는 했어도 악한 종교적 관습과 자신들이 만들어낸 종교적 권력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조용히 해결해보자, 은밀히 해결해보고자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서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마음을 다해서 충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지금 현재 좋게 협상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나야 한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요, 믿도록 기적을 베푸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요, 믿게 기적을 베풀어 버리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다 설명을 하실까요? 그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전에 거듭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아노센은 거듭나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요, 어떻게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인정을 하더라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된다라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유대인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오면
큰 부와 권력과 명예로 우리가 보상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과격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열심당원들이라고 하는 셀롯인이라고도 했었던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가므로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시기를 우리가 앞당겨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급진적인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모든 삶의 보상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과 같이 세상을 정복하는 메시아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의 양으로 사람들을 속박하는 죄와 사망의 그런 사슬들을 보혈로 끊어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끊어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고백해야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내가 정말 필요한 분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생활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나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셔야 돼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볼 때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요,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을 보면요, 소아시아에 7 교회가 나와요. 거기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권면하시는 내용도 등장해요. 맨 먼저는 어느 교회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서 잘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죠.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또한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예요. 수고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살았다고는 하지만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모든 교회들이 다 각각의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많은 교회들에게 환난과 시험과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7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예요. 7 교회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이기는 자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교회들도 똑같이 이기는 자라고 나오고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비판을 받은 교회, 비판만 받은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도 똑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초대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10번 일어납니다. 64년에 일어난 우리가 잘 아는 네로의 박해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악명 높은 박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 황제가 박해를 했는데요, 무지무지하게 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조금만 더 박해를 심하게 했으면 기독교는 완전히 멸절됐을 것이다 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디오클레티안 혹은 디에클로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박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함으로 박해가 된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해 기간 동안에요, 기독교인들은 그 박해를 순순히 다 당했습니다. 로마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을 암살하거나 또한 폭동을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겪지 않았어요. 그저 박해를 주면 박해를 당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지기도 했고요. 네로 때는 어땠냐 하면 사람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으로 쓴다고 매달았어요. 그렇게 심한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그 당시 굉장히 귀에 썼던 책인 성경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다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박해를 당하고 죽게 되었어요. 그게 311년까지예요. 64년부터 311년까지면 약 250년입니다. 250년간 심각한 박해를 10번이나 당했어요. 그런데요, 313년이 되자 그때에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250년 동안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에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인정해주는 이 칙령의 의미는요, 로마 제국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패배를 인정한다,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당신들이 승리자다라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가장 혹독하게 당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제암리교회 박해를 보시면 거기에다가 사람들 다 모아두고 불을 질러서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일제로부터 가장 핍박을 심하게 당한 그런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일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500명이 넘어요. 그리고 팬데믹이어서 잠깐 멈춰지기는 했지만, 팬데믹 이전에는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대학생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가지게 된 특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줄고 있는 유혹과 시험과 문제, 환난들을 이김으로써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자 특권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 특권이라면, 또 다른 특권은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특권은 생명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의 마무리가 무엇이죠? 죽음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특권입니다. 세상의 특권은요, 죽음과 죄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요, 이 생명이라고 하면, 영생이라고 하면 늘 생각할 때 영원한 생명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생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생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요, 영생이라고도 생명이라고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 이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6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셔서 자신을 죄인처럼 동일시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주님이라고 증거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고,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생을 지금 현재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목사님 중에 D.L. 무디라고 하는 무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부흥사세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65세쯤 됐을 때요, 굉장히 비판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신문에서 무디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노쇠했다고 그렇게 신문에다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을 보니까 무디 목사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교우 여러분, 제 이름이 나온 아침신문 혹시 보셨습니까? 세상이 날 보고 늙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늙었습니까? 라고 묻자 교인들이 아무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건 맞잖아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세상이나 여러분들은 제가 곧 죽을 줄로 생각하는데 나는 앞으로 100살은 더 살 겁니다. 그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더래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무디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는 눈을 흘끼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은 더 점점 더 과격해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100년 더 살 게 아니라 저는 1000년 더 살 겁니다. 사람들이 기가 막히죠. 그 표정을 또 보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10,000년 더 살 겁니다. 아니 10만 년에 10만 년을 더 살 겁니다. 아니 영원히 살 겁니다. 나는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제서야 교인들이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100살 더 산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사람들 어때요? 노망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아멘이라고 반응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으로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계시니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생명이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영생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10계명 중에 5계명을 잘 지켰냐고 물으세요. 그러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것들은 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한 젊은이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부자도 되게 하시고 젊은 시절에 관리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가 더 부족한데, 여러 가지도 아니고요. 한 가지. 우리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예수님의 평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 가지 빼고는 다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가지 때문에, 재물 때문에 영생 앞에서 돌아가요. 이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재물이 자기 자신을 더 만족해 하고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육신의 양식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영생이신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그 앞에서 그 한 가지 때문에 결국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이 생명을, 이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예수님 한 분만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마다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쁜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해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늘 믿고 따라가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생명력,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누림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승리와 영생의 특권을 누려서 늘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생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고면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영생을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한 번만 더요. 그러니 당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와 영생의 축복을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